찬송가 288장, 찬양 288장 함께 부르십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빛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고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 말씀 에스라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714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기록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hamme와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적같이 일어났던 일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씩 올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솔로몬의 영화의 커다란 성전이 아닌 볼품없고 초라한 성전을 주님 앞에 지으면서도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찬송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 말씀처럼 고백을 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 말씀 속에 그들은 원래 성전을 향하여 지었던 찬양의 시이기도 하지만 70년의 광야의 세월을 보내며 그 광야의 손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땅입니까? 먹을 것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모래 폭풍 속에서 삶의 날짜와 시간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건너오게 하셨고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에게 다시금 저 바벨론까지 올라가서 아시리아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70년의 광야의 세월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때 삶이 결단코 우연으로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붙들겠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성전을 짓는 그들의 노력과 정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참으심의 신간들은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전략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의 기초들을 놓고서 기뻐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학사 이스라엘 이야기는 성전을 재건하는 1장부터 6장의 말씀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는 7장부터 10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 성전을 재건할 때는 스룹바벨이 그들을 데리고 왔었고 율법을 재건할 때에는 에스라가 중심하여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경 말씀인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차 기한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후반절의 말씀 속에서는 결국 부흥의 운동, 영적인 재건의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말씀과 느헤미야서 말씀은 따로 떼어져서 읽기보다는 한 권처럼 읽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 하셨던 일, 곧 하나님의 겉모양의 성전이 세워지고, 사실 그 모양의 성전보다도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성벽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영적인 재건,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또한 동일하게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3장 12절 말씀 속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곧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질러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통곡은 누가 했습니까? 사실은 70년 포로 귀환 전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러냐? 구체적인 이유를 따져보자면은 솔로몬의 성전은 위대하고 건장한 성전으로서 지어져 있던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성전 기물들과 아름다운 영화가 있었던 것을 그 젊은 시절에, 사실은 어렸을 때에 그들은 그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지어진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별 볼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세월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다시금 지어진다라는 그 감격이 그들은 기쁨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진정 회개의 눈물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기 시절에 태어나서 그들이 2세대, 3세대로서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즐겁고 마냥 행복하기만 하였습니다. 어떠한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누구는 눈물을 흘려야 하고 누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도 없고 마냥 좋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때때로는 우리를 울게 하십니다. 때때로는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젊은이의 웃음을 향하여서 노인의 왜 마냥 웃고만 있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노인의 울음을 향하여서 왜 성전을 짓는 이 즐거운 시간에 울기만 하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주어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쁨을 표현할 수도 있고 눈물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전이, 주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의 모습 속에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성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교회가 재미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즐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의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듯 우리의 삶에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모두 다에게 흘러가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과거의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조금 더 쇠락되어 가며 사라질 것이고,
어떤 교회는 부흥하며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얻을 것입니다. 물론 부흥하는 교회가 다 붙들림을 얻은 교회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세가 이야락하고 별 볼일 없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그 교회는 정말로 다른 것 생각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우리의 겉모습의 성전이 아닌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별것 아닌 것 같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초라한 우리의 삶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맛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금 지으신 성전에 우리의 사단에 사로잡혀서 결단코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아서 너무나 방황하고 희망이 없던 시절을 지나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온전한 성전을 지어가기 위하여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 가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분명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대성통곡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슬픔이요 기쁨인 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시작할 때 결단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며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붙이셨던 것처럼 1차 포로기환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에스라가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 에스라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금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며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협력하여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개혁의 시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때를 조금씩 준비하는 먼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헝클어지고 무너질 것만 같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지어가 주시니 그 성령님을 우리 영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전을 찾아 간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아니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때로는 통곡의 눈물 속에 회개하는 심령, 주님께서 주신 희망으로 꿈을 꾸고 감사한 심령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니